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 우리 또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어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나 혼자 가는 길일 수 있는데 그 길을 천국까지 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 가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 자매들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형제도 이제 나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산이 높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오르리. 그 어떤 역경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니 이 역경의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까지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길이 고난이 많아 더 훨씬 많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너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들이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라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 때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육체의 욕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욕망,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질서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교회 가면, 가정에 가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순종해라. 순종하면서 너희가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의 욕구,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거 다 여러분 맞춰서 살아가면 안 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백화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마트나 홈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잖아요, 여러분. 예? 이마트나 가면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나와라 그래서 뭐 쇼핑하자 이래 가지고 가면 이게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욕구 막 이게 '아 나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가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사 와.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사지만 있으면 막 사다가 막 그냥 쟁여 놓고 또 보면 나중에 보면 쓰지도 않았어. 몇 년 지나고 또 버리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사실 금방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사다가 막 놓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쇼핑의 영이 됐다고 그래요, 쇼핑의 영. 쇼핑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쇼핑의 영이 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육신의 욕구,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좀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래 질문해 보지 않고 주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필요해서 막 갖다 놓고서 쓰지도 않고 쟁여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절제하며 살았어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누리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설교하면서 죄송한 게 내 마음속에 떠올라 이렇게 떠올라. 그러면서 "그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러면 좀 부끄러워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니까 우리 자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눈빛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눈빛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육체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 여러분 절제하시고 성령의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육체의 정욕, 욕구인데 이게 뭘 거스른다고요? 영혼을 거스르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혼이요 육하고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혼이 이 영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이게 충동구매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그냥 사기도 하고 막 그러고서는 얼른 사 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물건 살 때나 어디 갈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 앞에 묻고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 물어봐요. 그냥 알아서 다 하고 뭐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사십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셔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뭐든지 공유하고 대화하고 묻고 질문하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이 질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든지 공유하고 질문하고 뭐 물어보고 여쭤보고 다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인제 어떻게 인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목사님 서울에 갈 때 KTX를 타고 갈까? 기차를 탈까? 버스 타고 갈까? 그런 걸 뭐 물어봐요. 그냥 타고 아무거나 가면 되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분하고 의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봐 대답을 안 하잖아요. 심각해. 그냥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너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넌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늘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여쭤보고 그분에게 여러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쭤보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세상적인 정욕을 제어하고 욕구를 제어하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그러고 막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찾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어려운데 전화를 탁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안 당해 보셨어요? 꼭 당해 봐야 알아요? 어떠세요? 한 번도 전화 안 해.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말을 안 그러다가 뭐 급할 때만 전화를 해.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밉지요. 얄밉잖아. 그죠? 얄밉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얄밉게 보진 않아요. "그래. 그래도 너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주님 앞에 늘 뭐든지 그렇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막 사고 다 저질러 놓고 주님 막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러면서 또 원망하네 또 주님 앞에. "뭘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늘 기도도 안 하고 멋대로 결정해 놓고 일 저질러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막 주님 앞에 원망을 해요. "왜 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러면서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없어. 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해서 하려면 늘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차를 탁 타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면서 "성령님." 내가 하면서 여쭤보면서 임재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급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욕구를 제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거짓말이 아니고 어디 옷에 마음이 딱 꽂히니까 이 쿠팡에 들어가서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막 검색하면서 '아 이거 입으면 이게 괜찮겠다. 저거 뭐 입으면 괜찮겠다.' 이러고 있어요, 목사가.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민낯을 다 드러내냐면 나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같이 좀 정말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전혀 "난 안 그래요."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계셔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정 질 필요도 없어. "나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주님 성령님 어떡할까?" 이렇게 여쭤보시고 하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욕구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일 저지르고 막 그렇게 싹 해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막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욕구를 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죽여라. 그래 몸의 행실을 그래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늘 여쭤보면 이게 이제 생깁니다. 내 안에 막 부딪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늘 성령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 크게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성령님 어떡할까요?" 이러는데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안에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하고 그 능력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에게 정말 내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걸 내어드리고 굴복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제 끝나고 방언 기도를 할 겁니다. 할 건데 1시간 정도 하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다음 날 주일 월 화 수 인제 목까지 했잖아 수요일까지 했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 보니까 막 방언이 막 뜨거워 막 그래. 그러더니 주일 되니까 조용하다가 월요일 돼서 조용하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열심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흥회를 하면 3 일을 못 넘어. 4 일을 못 넘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으면 좀 뜨겁게 좀 하고 같이 그런데 인제 어떤 게 걸리냐면 이게 걸려요. 저도 해 보니까 방언을 막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이걸 막 1 시간 동안 했어. 그러면 집에 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뭐 하다 온 거야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도 몰라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 이거 소용 있는 거야 이거? 그 에너지만 낭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혼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이가 혼인데 마음 안에 지정이 있는데 이 혼의 기능인데 안 믿는 사람도 혼이 있잖아요. 영은 죽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막 이제 보세요. 방언을 하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못 알아들어.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방언 기도하면 참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혼이 육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하고 갔는데 지쳐. 그래 가지고 '아유 이게 뭐 하다 온 거야 내가? 한마디도 내가 뭐라고 기도한 것도 없네?'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에이 그만두자. 쓸데없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해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방언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기초적인 방언을 합니다.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건 기초예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게 바뀌면서 한 12번 정도는 바뀌어요. 언어가 막 바뀌어요. 바뀌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떠냐면 마음에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막 방언을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마음은 기도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초보는 그게 안 되죠. 안 되면 그냥 따다다다다다 막 랄랄랄라 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듣고 막 그래요. 욕먹고 남편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입으로 방언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이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요.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하지 제가 못하는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 다니면서 막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는데 입은 방언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 시간 2 시간 하면 무슨 기도를 나는 하고 가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따다다다담 하다가 랄랄랄랄라 하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하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신방을 했어요. 새신자를 전도하신 분이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해 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전도하시는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인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처음 방을 받을 때 방언을 처음 받았대요. 받을 때 막 하는데 8 시간을 했대요, 8 시간. 근데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1 시간밖에 안 지났대요. 여러분 방언의 연사는 기도의 연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8 시간이 지났더래요, 8 시간이. 밤이 됐더래요, 밤이 됐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세워요. 쉽게 말하면 덕이란 말이 원어를 블룩이에요. 이게 이 벽돌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영적 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내면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신앙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방언 기도를 할 텐데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하는 분 여기 없으시죠? 예.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막 어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먹어. 어떤 분은 보면 방언 기도를 막 하면 충격 먹고 그냥 나가 버려요. '이 교회 전부 다 미쳤나 보다.' 이러고 진짜 새신자들 나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런 걸 이 말씀을 들어보신 게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미쳤다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행실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무리하는 것은 미친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방언 받아서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가지를 같이 하라.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러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건강해지면 육체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지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욕을. 못 이기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내면이 건강해지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육구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어, 선한 행실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위에 있는 왕이나 어떤 총독에게 법과 질서에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존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법이나 세상의 왕이나 총독이나 지도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만약에 배치되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배치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해라. 세상의 어떤 법에 순종해라.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법을 만든다든지 뭐 우리를 강력하게 막 힘을 누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에서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아들, 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동일해요, 동일해. 계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동일한 성령이에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예. 대답했다가 또 찍히면 안 돼요. 찍힐 것도 없어. 찍힐 것도 없어. 뭐 목사한테 찍혀서 뭐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질서로 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제가 뭐 천사고 뭐 예수님이에요, 제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지만 죄성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인도한다든지 그러면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죄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더 신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막 옳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항상 옳으냐? 너 항상 잘하고 있냐? 너 실수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권위, 말씀해 주신 권위만 있는 거지 저희가 뭐 인간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든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성경적으로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도끼는 두고 막 덤에들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감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간인데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그러면 교만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를 세웠고 여러분 전부 형제 자매고 가족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결정했다고 해서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막 무슨 사람을 만들어 버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 네가 재판장이야? 재판장은 나밖에 없어."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세웠을 때 부족한 게 있고 실수를 해도 여러분이 용납을 하고 기도해 주고 섬겨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뭐냐? 세상에서 지도자들, 질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질서가 있다. 직장에서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행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교회 목사, 성령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살아야 돼. 똑같더라 뭐 그러면서 더 악하더라 그러고 더 아주 인색하고 못됐더라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빛입니까? 정말 여러분 빛이십니까? 윤대성 기사님 정말 빛이십니까? 얼굴이 환해서 빛이 아니라 정말 빛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질문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을 빛을 받아서 달이 이렇게 빛나서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 태양이 달을 비춰서 그 달이 밤에 뒤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보름달 같은 게 환해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빛된 삶을 사세요. 빛된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사는 게 뭐야? 대체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야? 착하게 살아? 안 믿는 사람들 수준의 착한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수준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했을 때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늘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빛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정말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 그러니까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닮았네.'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윤대성 집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성령교회 윤대성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야 그분 어쩜 그렇게 예수님 닮은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윤대성 집사를 이렇게 계속 붙잡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진관을 왔어요. 그래서 인제 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거든요. 찍어 달라고 딱 하는데 그 사진관 분한테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책자 같은 게 있고 그래서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교회 이제 다니는데 자기가 카톨을 다니는데 "어디냐?" 그래. 그래서 국미 성전교회라니까 윤대성 집사님 잘 아세요?" 그래서 윤대성 집사님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윤대성 집사님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서 막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뭐 윤대성 집사님 개인적으로 뭐 사줘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윤대성 집사님 그렇게 칭찬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렇게 삶을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사는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같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 그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아멘 했는데 이제 제 기회 들을 때 구미 성전교회 김아무개 권사가 "아니 못됐다." 이러면 주여 이거 좀 회개할 일이야, 회개할 일. 그렇게 사시면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요? 없어요?
이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목사님은 있으세요?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늘 24시간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엄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아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우리 진창수 장로님 아들이 딸이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요? 권사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를 보면 이거 사탄하고 다를 게 없네.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말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냐면 제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바르게 설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나오셔야 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좀 나는 어디 가서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점점 우리가 그 다리 보면 이제 다리 조그마잖아요. 이게 조그만 다리지만 그 다리 점점점해서 나중에 만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날이 가면서 정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심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살며 죄 짓고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누구의 종과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막 죄 짓고 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욕 먹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가 종인데 무엇으로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으로 종노릇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꾸 날마다 이기는 남편은 좀 고민하셔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날마다 남편한테 이기려고 하는 아내는 고민하셔야 돼.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꺾이고 있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를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 저기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서로 종노릇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편하고 천국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보면 또 엄마 아빠한테 자녀들 그냥 막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다 맨날 손 벌리고 그렇게 달라고 해놓고서는 또 문제 생기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막 그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요. 여기 그런 분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뭘 잘못한 것도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맨날 자녀들한테 고개 숙이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녀들한테 털 미안해. 털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해. 그래서 가슴이 짠하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솔직으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가슴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고 그냥 미안하고 짠하고 우리 남편 생각하면 내가 나같이 악녀를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고생한다 이러면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다른 게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제가 사랑으로 종로릇 한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한다. 예수님 주 되신 걸 전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 유치부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종로릇 하시고. 내가 좀 여기 유치부 교사로 내가 지금 15년 있었는데 이제 언제 얼마 안 된 선생님이 리더로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릇 하라고 하잖아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리더는 정말 종으로서 사랑의 모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각 기관에서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사랑으로 종로릇 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교사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말없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가 하면 부서에서 말이 센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아. 말이 많고 항상 옳대. 자기가 맨날 옳다고 옳은 소리만 해. 근데 주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인정 안 하세요. 주님이,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종노릇은 안 하면서 말만 잘해. 말만 맨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말만 하고, 그래야 부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서 옳은 말만 해. 여러분, 그게 옳은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를, 내가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 말할지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 가지고 맨날 옳은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서에서 그렇게 섬기셔야 돼. 그러면 부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윤혜성 집사님, 죄송해요. 부장이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오늘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으니까. 부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으로 정말 종노릇 하셔야지, 내가 부장이니까 교사들한테 막 함부로 막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행동을 함부로 해버리면 부서가 처음에는 잘 돌아갑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부서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이저녁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을, 행동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령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늘 여쭤보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나가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또 충동 욕구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내가 충동적으로 막 어떤 걸 사고 막 멋대로 막 하는, 내 멋대로 돈도 시간도 다 주님 것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내가 이제 돌이키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